제가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디? 이거 해야지. 어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그런 새로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내가 불편할 때 더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으면 의욕이 상실 때 밥 먹기도 싫어. 다 귀찮아.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다잖아요, 지금. 그래요.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다른 것은 실패한 후에 그 실패를 대처하고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 여러분도 이 두 경우를 삶의 현장에서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는데도 거뜬히 다시 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올해 되시면 다 알지만 최복이 본죽 대표이사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했잖아요. 지금도 가까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세 번 완전히 막 니아카를 끊을 정도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 핍박을 받았는데도 거뜬히 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면 어떤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어려움도 당했는데, 어떤 학생은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학생은 그 고난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그게 더 크게 성장하더라. 연구자들은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말은 공학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용수철 아시잖아요. 쭉 늘여놓고 놓으면 톡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눌러놓고 손을 띄면 톡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교, 기업, 부대 이런 걸 전체를 막론하고 다 이 회복 탄력성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IQ나 스펙이나 어떤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회복해야 된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셀리그먼 교수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행복을 연구한 그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한 사람은 실패를 적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것을 남 탓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을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한 어떤 과정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 양식이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드웩은 또 수천 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이나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직 나는 배우는 과정에 있다 라고 생각하더라.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성숙되고 성장의 과정을 걷더라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드웩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성공은 재능보다 그가 지니고 있는 태도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은 80년, 굉장히 오랜 세월, 오랜 시간, 80년 넘게 사람들의 행복을 추적했습니다. 행복. 성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예측들을 가지고, 그러나 결과는 전혀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스펙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지체 운동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선미정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소그룹에서. 제가 소그룹이 답이다라는 설교도 했지만, 소그룹이 답입니다. 그게 이제 행복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지체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웨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거기는 웨스콘신 대학교라는 게 크기 때문에 거기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 물려서 하나 된 거니까. 메디슨의 신경학자인 데이비스는 행복한 사람의 뇌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또 의외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머물러서 같이 막 울고 불고 막 남 탓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복은 속도에 달려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불행에 대한 속도를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다. 그 정도 좋아. 좋은데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싫어. 이런 패닉 상태에 이뤘을 때도 이 교수들의 그런 생각들이 옳은 것이냐. 일부는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런 아주 심각한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통하지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손이 가지 않는 상태, 심지어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위 이런 상태를 번아웃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 성경에도 그런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리서에서 대성을 거두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까지 부탁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껏 어려운 생명 걸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까지 데려왔는데 모세를 그냥 무차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예레미야도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드로도 모두 다 그런 상태에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과정을 보죠. 실제로 아이 입장으로 들어가면요, 눈물겨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한 단어를, 엄마라는 단어를 익히려면 300번 이상 언어를 300번 이상 해야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빠가 잘 안 나오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잘 안 나와요. 그런 과정 성장하면서 이제 기다가 뭐 엎어지고 자쳐지고 앉다가 일어서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갖고 막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아갖고 이러면 또 주저앉고 또 일어났다 하다 또 주저앉고, 그죠? 그럼 엄마가 잘한다. 안 했구나. 표정이 안 했어. 그럼 막 박수 쳐주고 막 우리 애기 막 일어섰다고 막 좋아하고, 한 번쩍 내디디면 한 번쩍 내디뎠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근데 냉철하게 우리 인간을 성의를 기준으로 하면 그 호들갑 떨을 얘기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지. 형편없는 거잖아. 뛰고 달리고 그래야지. 그리고 애는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계속 주저앉아요. 그런데 그래, 내가 200번 실패했는데 그만하자. 그리고 포기한 아이 봤습니까? 포기 안 해요. 왜?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자기를 기대하거든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거든요. 계속 도전하죠. 그리고 걷고 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런 거죠. 패닉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너는 무엇을 의지해서 그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겠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방식과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답을 제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이론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심각한 패닉 상태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대단한 사람. 그는 용감했고 전쟁에 늘 승리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인생의 완전한 패닉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다른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글락 그곳에는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따르고 그랬던 군사들의 가족들도 거기에 같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흘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성은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됐고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가족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아멜렉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했던가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선동하는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다윗이 처한 시글락의 상황입니다. 이 시글락, 이런 시글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그보다 더 심할지도 모르고 약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시글락은 있게 돼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핵심 문장입니다. 다윗이 새 힘을 얻은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덧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도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성경은 다윗이 용맹스럽고 전쟁도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견뎠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셨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글락을 만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해결돼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열립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사실 그 상황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애들이 다, 자녀가, 아내가 다 없는데 한시라도 한 1초,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자기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빨리 가서 다 찾아와야 마땅한데 지금 예봇을 가져와라. 그 시간이요,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그때까지 기도하고 그럴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그 조급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빨리 가서 내 가족 찾아야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쫓아가서 가족들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떤 시급성이 있고 중요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이 시글락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다양하게 시글락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왜? 사탄이 시기하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려고 하거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정신적, 영적인 문제로 시글락을 겪습니다. 그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다윗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괴리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런 때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 얼마나 분초를 시급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다윗처럼 그런 시글락을 당했을 때, 그런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고 그런 신앙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